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오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공문이 벌써 몇 통이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7, 8통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날라오고 도에서 날라오고 오늘도 수지구청 직원 2명 또 다녀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검열하고 우리가 위생에 다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제일 안전한 공간, 제일 위생적인 공간은 아마도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중지하는 일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인간이 그가 아무리 뭐 도지사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교회에서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예배금지 행정명령은 내려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발언들이 초법적 하나님을 거역하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직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를 요한하고 형제지간이었죠.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서 순교를 시켰더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0만 명도 10명당 1명꼴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90% 즉 4,500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암만 떠들어봐야 여론에 의해서 90%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뭐 투표를 하든 뭐 미디어 조사를 하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조로 예배 금지 명령 마치 교회 가면 다 감염 걸려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90%는 맞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해서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앞으로 그런 종류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게 될 겁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막 연호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못 베어 죽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생충으로 그 인간을 멸하고 마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적으로 주의할 것, 건강위생 우리가 충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발언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채찍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일제 6.25 시대 때는 그랬어요. 낙동강 전투 손가락 요만한 거 하나 남고 다 먹혔을 때 당시 8월 달인데 부산에 초량교회에 모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구 메가더의 연락을 받고 8월에 장마철인데 우리 미 29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장마 옛날에는 별로 기술이 안 좋으니까 장마 가지고 포구지면 비행기가 떠서 폭탄을 못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요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우리 민족이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살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초량교에서 약 1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8월 한 달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8월 달에 비 한 방울 안 낸 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실제 있었던 예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사태를 보면 정말 국회의원 중에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아는데 오히려 목사님 찾아오고 대형 교회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뭐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어떤 나라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에게 개인 서신들을 보내서 교회에서 모일 때 기도를 좀 강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도 있지요. 그래요. 제가 통계를 아침에 또 이렇게 봤더니 오늘 3월 20일 현재 확진자가 8,897명입니다.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연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토탈 감염자가 80명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80명은 8,897명에 나누기를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0.9%, 즉 1%도 안 돼요. 99%는 어디서 감염되었느냐? 병원, 식당, 지하철, 버스, 백화점, 마트, 직장, 군부대, 나이트클럽, 여행하다가 또 길거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교회만 폐쇄해야 된다. 요즘은 폐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배 금지 이렇게 쓰다가 예배 금지도 또 반발이 있으니까 예배 중단, 약간 좀 단어를 자꾸 부드럽게 바꿔서 부드러운 박해가 임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왜 모이느냐? 모여야 헌금하니까 목사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거다, 이런 비난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다른 데서 99% 되는데 그 영업장은 폐쇄 안 해도 되는데 교회만 폐쇄하는 이유는 영업장은 수익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데 교회는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당신들이 그러는 거요? 형평성의 원리에도 많지 않는 나쁜 사람들, 이러고 당신들은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억압감정 같은 억지라든지 이런 상호 비난은 우리 교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공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확진자를 만나도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확진자를 만날 가능성도 많지 않겠지만 확진자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걸릴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통계를 인용할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치면 그냥 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접촉자,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 총 검사했던 사람이 33만 1,780명입니다. 감염자하고 접촉해서,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이 사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했던 사람이 33만 1,780명. 그래서 다 검사했더니 거기서 결국 걸렸다, 확진된 사람이 8,897명 나왔습니다. 감염자하고 해서 걸린 사람이 3% 나왔습니다. 97%는 확진자하고 밥 먹고 대화했는데도 자기 자체 면역성 때문에 안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진자 만나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데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확진된 8,897명 가운데, 감염자 가운데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104명입니다. 물론 고령자까지 계산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가 연만하셔서 취약된 이런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따지니까 1.2%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비율로 봤을 때의 사망률은 0.03%가 나온 거예요.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만으로 따지면 1.2%지만 감염 접촉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33만 1,78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0.03%의 치사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그걸 쳐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치시면 돼요.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가 그렇게 쳐봤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몇 명 죽었나를 봤더니 3,349명이 죽었는데 전년 대비 11.4%가 감소한 거라 그래요. 작년에는 2018년에는 약 3,800여 명이 죽었다는 거죠. 길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1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2달 가까이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로 난리를 치는데 지금 2달 동안 교통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죽은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더 위험하죠. 코로나보다 교통사고가.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 쓰시고 보건에 주의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국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 수칙들 잘 지키시고 평소에 너무 불면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오라 하니까 그냥 내려놓으시고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또 적당히 낮에 해 있을 때 낮 12시부터 3시 사이 일조량 좋을 때 한 10분이든 30분이든 햇볕 가운데 조금 걸으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행정명령을 따라서 솔선수범해서 사회를 섬기고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까지 나라에다가 반납하고 겁먹고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대사회 봉사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모임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임이에요. 창조의 질서에 6일 동안 창조 일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안식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구약의 개념적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율법의 약속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일 예배로 안식일 예배에서 옮아온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목사가 만든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모임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와라 그러고 초청장 보내신 겁니다. 그 초청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믿음의 응전이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내가 만든 성경 공부나 내가 만든 수요 예배나 내가 만든 금요 예배 같으면 중단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만든 거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걸 양보합니까? 목사직을 내려놔야죠. 그 목사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저 혼자의 독백이요 궤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행을 가거나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기타 여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교회에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자체를 폐쇄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예배를 금지하고 무조건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놓고 돈 많이 내는 장로님들과 자기가 월급 주는 부교육자들 앞에 흩어서 몇 명 앉혀놓고 평신도들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게 보실까? 의문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한국교회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모임 자체가 주일 교회 예배가 목사가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리시아라고 그럽니다. 엑소도스 탈출시켜서 모아놓은 겁니다.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십자가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자리로 따로 떼어서 모아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해요? 죽을 거 살았다. 하나님 고마워요. 그 말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에게 계시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이 교회 담임이라고 만명교회 담임이라고 내가 만명이 내 수하에서 내 소리 듣고 있다고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날 그랬냐 안 그랬냐를 판단하실 문제이지 그와 제가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단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저희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요. 즉 예배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시다시피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둘로 쪼개서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2개 지파가 통치하게 하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동 세력, 반정부적 세력들과 함께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1년 3차씩 예배 드려야 돼요. 정한 날, 정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철조망 판문점 없으니까 왕래가 자유롭잖아요. 경계도 없잖아요. 야, 내가 다스리는 10지파의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르호보암의 통치나 그 지역 이야기 듣다가 마음이 홀딱 뺏겨서 나를 죽이고 통일하자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대체 예배, 짝퉁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리상 북쪽 동네 사람들은 저 단, 성지순례 하신 분들 같이 가보셨죠? 거기 단, 가이사랴 빌립보 올라가는 게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 아래쪽의 사람들은 베델에 모여라. 그래서 2군데다가 짝퉁 예배당 그리고 짝퉁 하나님 금송아지 그리고 짝퉁 날짜 만들어서 제사했어요. 그것이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폐역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내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짝퉁 대체 제단 예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지적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 그 구절 한번 왕상 12장 27절 볼게요. 여로보암의 말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걱정된 거죠. 이에 2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는 베델의 남쪽에 두고 하나는 단의 북쪽에 한 150km 이상 떨어진 사이. 옛날 같으면 먼 거리죠.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아주 편하게 예배드려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대체 예배를 죄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에게 경배함이더라. 왜?
백성들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그가 여러보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즉 신학적 검증이 안 된 돌팔이 의사와 같은 짝퉁 목사들,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어요. 일로 와, 내가 월급 줄게. 돈으로 매수한 성직자, 권력에 매수당한 성직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워낙 레위기서 23장 39절에는 7째 날, 7째 달, 7째 달, 15째 날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7월 15일입니다. 근데 저기는 8월 15일로. 15일은 같은데, 같은 여름, 한여름인데 7월이냐 8월이냐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너 이날 예배드려, 저날 예배드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 예배와 주일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날 모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지정과 7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 지정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장소를 단과 베델로 바꿔놓고 날짜도 바꿔놨어요. 대체 예배, 대체 제사로 바꿨습니다. 왜? 편리주의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를 국가에 반납하고,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코로나가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는 태양계라고 그래요. 이 태양계의 바깥에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스가 있죠. 기류가 있겠죠. 이걸 가스, 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가스층입니다. 이 가스층인데 이게 둥글고 하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색 왕관이라 그래요. 왕관이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교묘하게도 이번 전염병의 이름은 코로나예요. 메르스도 아니고 사스도 아니고 에볼라도 아니고 왕관이에요. 태양계를 감싸는 왕관. 전 우주를 감싸고 있는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사탄의 계략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들의 왕으로 섬길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치고 경제고 다 파탄 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 관계, 직장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브로큰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왕이죠. 코로나보다 센 게 있습니까? 코로나가 최고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예요. 즉 코로나가 왕이었어요. 만약 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대체 예배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불신자들이라면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갑론을박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성경 읽고 적어도 신학을 공부했다면 그렇게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 구제를 주어서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받게 한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좀 너무 쉽게 처음부터 반납한 것은 아닌가.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너무 나라에 충성한다는 명분하에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명분하에
내가 양보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양보해야 될 것을 잘 구분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배의 목적이 모여서 예배당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늘 표현하듯이 우주적 교회, 은혜의 생활화, 삶이 예배여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일주일 동안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영적 자양분을 어디서 얻어요? 삶에서 얻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절대 주유소에서 써먹지 않습니다. 거리 주행을 통해서 도로에서 써먹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도로에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와야만 리필이 됩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덧입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수영하다가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놀다가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보편적,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셨던 계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성전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에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누가 최초로 세웠습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죠? 지옥의 영이죠. 세상의 영이죠. 사탄의 권세죠. 코로나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광신자 같은, 뭐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 이러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디 교회를 이깁니까? 주님이 세우죠. 목사가 세운 교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세웠으니까. 목사가 자기 돈 투자해서 융자내가지고 세웠으니까 그건 사람의 교회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하고 친한 코드 인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쎄쎄쎄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니까요. 그러나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면 목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일개 성도의 한 명인데 직분을 따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자양분을 축적해서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주님을 목자장으로 모신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같은 메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성전 건축하려고 성도들에게 온갖 가모니설로 꼬셔댈 때는 언제고, 그 아방궁 같은 성정은 지어놓고 왜 흩어놓고 예배는 안 드린다는 말입니까? 뭐하러 과시적인 헤롯 성전 같은 예배당을 지어놨는지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때처럼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3월 1일 첫째 주일날 안 드렸습니다. 3월 8일 둘째 주일날 안 드렸습니다. 목사 양심이 조금 아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아버지하고 상의했겠죠. 아버지가 뭐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시니까 야, 죽더라도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냐, 뭐 또 소장파 노장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봐냐, 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분이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라, 뭐 그랬겠죠. 좀 강성 발언하셨겠죠.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3월 15일 셋째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십시오. 문 폐쇄하고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다.
다 오실 분들은 오시고 겁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저처럼 그런 문자를 여러분에게 발송된 것과 같은 걸 했겠죠. 시에서 난리가 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졌는데 이때 예배를 복원하다뇨. 아니요, 참아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행정명령 다 지키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만류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들어가서 봤습니다. 11시 예배 때. 근데 교인이 안 왔어요. 앞으로 이 사태 해결된 다음에 자유스럽게 교회 오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작게는 20-30%, 많게는 반토막 50%까지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 드릴 거예요. 방송 채널 틀 때마다 설교 나오고 예배 시간에 꼭 늦잠 자도 오후에도 핸드폰 열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아침 일찍부터 부산 돌 필요가 없죠. 무슨 신심이 그렇게 대단해서요. 저는 그 광경을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핸드폰, 노트북 2개를 다 틀어놨는데 핸드폰이 버퍼링이 일어나니까 지직거려서 화면이 설교가 끊겨요. 그러다가 30초 또 1, 2분 뒤에 다시 설교가 이어지니까 중간 설교 못 들었어요. 한 10대 번 그랬습니다. 버퍼링, 또 서버 다운, 와이파이의 어떤 잠깐적 결함. 근데 이게 예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을 예배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름 계절 돌아오 휴가철 되면 산으로 돌로 바다로 나가서 오락하면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옛날엔 그래도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냥 놀면 되냐?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예배 시작하니 일부 예배라도 얼른 해치우고 놀러 갔는데 그나마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전날 그냥 떠나버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가서 주일날 다 예배 드릴게요. 핸드폰 있어요. 정작 핸드폰으로 산속에 들어가 바다에서 해변에서 틀면 버퍼링 되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할 분위기는 전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물러섰던 이 사태가 사탄의 작전과 계획대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한국교회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목사들이 보지 못한다 그러면 참 힘든 겁니다. 우리는 몸을 죽이는 사탄의 계획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육체와 함께 멸할 수 있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제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성도들의 개념 속에 절대 예수의 교회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듣기가 이꼬르 예배라고 하는 공식이 나도 모르게 성립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설교 듣기가 예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4가지 예배 구성 요소입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 읽고 강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거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봉사 나눔이죠. 애찬이죠. 지역을 섬기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온라인 헌금했는데 고아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양로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눔과 어떤 봉사와 성도의 어떤 교제가 가능합니까?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신앙 고백은 뭐죠? 물거품이죠. 떡을 떼며 성찬식입니다. 앞으로 자작극 일어날 겁니다. 당장 2주 뒤에 고난주간인데 성찬식 자제해달라는 행정명령 공문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광고하죠, 목사님.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트 가셔서 포도주 사시고
빵 쪽 사셔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서 집례하는 것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사태가 더해서 확진자 10,000명, 20,000명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일 멈춰주실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교제 속에서 나누어지는 떡을 떼는 것이 영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그분의 오로지 기도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되지요라고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성찬식, 우리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요. 성찬식, 그림의 떡.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있죠.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 몸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이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는 영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어디 속에 있어요? 몸 속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이 있는데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친구 만나는 가 있고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서 뭐 사업해야 될 거리 가 있고, 그러면 그 예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데, 영적 예배는 몸이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몸이 드리는 거예요. 누워서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그 몸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래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뭐가 새로운 것이냐. 그래서 익스체인지, 변화가 되라.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관심이 없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배부른 대로 식욕과 정욕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거 세퍼레이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오케이, 살아있는 예배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한마디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증언대에 쓰셔서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힘입어 아벨이 지금도 예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4장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벨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벨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경은 신화나 남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더 나은 제사. 여러분 테레비를 봐도요, 끝에 자막 오른쪽 귀퉁이 윗부분에 이런 거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라이브. 이게 뭐예요?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축구, 스포츠 생중계할 때 라이브 써 있어요. 여러분 라이브 볼 때 감동과 재방송 볼 때 감동과 차이가 다르죠. 일반 방송에서도 느끼는데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과 텔레비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을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저도 공부 많이 하고 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에는 전체가 도배되는 거, 예배 정당화에 대한 대체 예배 정당성에 대한 예배입니다. 레위기 13장 정결 예식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생기면 제사장이 보고 일주일간 격리를 시키고, 일주일 간격으로 그를 보고 낫게 하면 격리 해제시키고, 안 그러면 영원히 나 환자촌으로 쫓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인용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영상 대체 예배가 맞다고, 제식으로 표현하면 억지 주장하는 자의적 해석, 성경 해석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디서 신학 박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디서 목사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개인이에요.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일주일 격리하는 거, 회막에 오지 못하게 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발생했으니까 전 예배를, 제사를 온 이스라엘에 중단시켰죠. 아니죠. 예배는 여전히 드렸고, 제사는 여전히 드렸고, 전염병자만 구분했죠. 그렇다면 1%의 감염률 때문에 99%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7가지 행정 원칙을 지키듯이 이런 절차를 따라 예배를 금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옳은 성경적 레위기 13장의 바른 해석이지, 어떻게 예배를 전체 교회 문을 닫고 1% 때문에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감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10,000명도 안 되는 8,800대가 나왔어요.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가운데 8,000명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 퍼센트 확률 때문에 예배 문을 닫아요. 교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은 완전 또라이, 광신자, 미친 사람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나라에도 협조하지 않은 아주 매국노로 매도를 당해요. 이게 옳습니까? 좋아요. 세상은 90%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믿는 사람은 10%, 10%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정말 중생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또 10%로 퀄리파이트 할 수도 있겠죠.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종교생활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염병은, 전쟁은,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자기 백성을 구분하고, 구분된 자기 백성을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회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저도 100% 환영하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해석하기 난해한 것들이 있다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토막의 구절입니다.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 이건가 저건가 알기 어려울 때 많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도 마찬가지. 알기 어려운 거 들어있으니 무식한 신학 박사들이, 또 굳세지 못한 목사들이 다른 성경같이, 제가 평소에 말 잘했으니까, 신학도로 학생들 가르쳤으니까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많을 거로 봐요, 이번 사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무법과 세상이 말하는 무법은 달라요. 법 없는 사람을 무법하다 그러죠. 우리를 보고 무법하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법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에 불법 무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상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자 보세요, 수만 명 교회 대형 목사가 성경을 쫙 열거하면서 말씀을 쫙 풀어서 대체 예배에 대해서 옳다고 쫙 주장했으니까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는 갈등은 있어요.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텔레비 뉴스 보니까 그래도 이때는 교회가 이건 양보해서 참아야 되는 게 또 이거 맞기도 하고, 도저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너무 헷갈려서 힘들어갖고 결정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난 무조건 그냥 목사님만 따를래,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절반은 될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결정에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굳셌는데 그런 설교를 듣다가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그렇구나. 손영삼이 교회 규모나 신학적 검증이나 목회적 연륜에 지금 40-50년째 저렇게 수만 명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수십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개 손영삼이 한마디 떠드는 건 잼이 안 되죠.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도 더 엄청난 큰 싸움이죠. 그러니까 기울죠.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옛날에는 수준이 괜찮았는데 이제 하향적 평준화로 수준이 한국교회가 내려가는 거죠. 성경에 그토록 많이 들었던 더 나은 본향과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주 지름길로 기쁘게 받아들였던, 영광스러운 길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의 감동스러운 스토리에 듣고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 선교 스토리, 지금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고 기도 안 해보고 성경 연구 안 해본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교회 문을 닫아야 될까 열어야 될까 고민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대형 교회들이 너도 나도 교회 문을 다 닫고 대체 예배로 전환시키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담력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 나왔다. 절대 다수 99%인데 뭐 답이 나온 거예요. 담력을 얻은 겁니다. 코로나19는 아까 코로나는 설명드렸고 2019년에 발발됐기 때문에 19자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의 신종 바이러스들이 독감의 일종인데 감기의 이 바이러스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의사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백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이 또 변종을 일으켜요. 왜? 백신이 개발돼서 1년 안에 상용화되면 병균들이 우리 졌다 죽었다 그러고 병균들이 끝납니까? 아니요. 새로운 병균이 신종이 또 나와요. 그러면 2023년도에 가서 나올 거예요. 에볼라 나오듯이, 메르스 나오듯이, 사스 나오듯이 뭐 5년, 3년, 7년 주기적으로 전 세계는 전염병을 몸살앓이 하는데 이걸로 끝나서 더 이상은 지구상에 전염병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거 진정돼도 수년 간격으로 또 올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 23, 코로나 28, 코로나 30 계속 붙여갈 때 그때마다 교회 문은 자동으로 닫는 겁니다. 이때 닫았는데 그때 왜 안 닫아요? 더 욕먹죠. 더 욕먹죠. 안 닫을 재간이 없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구절들은 해석하기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적용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봉사나 교회가 해야 될 나눔들, 또 질서를 지키거나 또 남에게 양보해야 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것을 악용할까 봐, 흔히 말해서 고르반이죠. 불효자식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나 헌금했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영의 아버지께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께는 안 해도 돼,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써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쓸까 봐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구절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불편한 것과, 교회 나갈 거냐 말 거냐, 뭐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불편한 것과 편한 것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하고 생각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내 가슴속에 울리면서 고민이 돼요. 그때 내가 편한 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내가 불편한 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양자 갈등 속에 놓였을 때 상대에게 양보하고 상대에게 지고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제가 교회를 창립할 때 8명의 창립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5,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나가게 됐던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번호가 바뀌어서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음성을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저 아무개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그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일이 깨지고 절이 깨져서 어떤 신학교 갔더니 거긴 날라리 신학교라서 완전히 속았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깨져갖고 어느 게 기도원에 가갖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추천받았는데 그 학교 가서 총장님하고 상담했더니 강의 교환표를 보니까 손용삼 교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교수로 있더라고. 그 학교에 한국신학교로 간 거죠. 거기 등록을 했다고, 시간표에 내가 나와 있다고. 어차피 나 만날 것 같으니까 나 만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전화가 왔어요. 왜 이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깨지고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길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원을 세우려고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기도원 사역을 하겠대요. 기도원 사역, 이거 목회보다 더 어려운데, 그건 제 혼자 말이고요. 목회자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중노동보다 더 힘든 게 기도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료, 땅, 부동산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해서 아마 무일푼일 것 같은데 그런 부동산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주의 고향 동네 1000평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다 주신 거예요? 안 그럼 형제들이 남아서 형제들 땅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아버지랑 돈 때문에 왕래도 안 한 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다 불편해서 전혀 명절에도 안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00평을 기도원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 손대지 마시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양보하시고 형제들에게 다 드리세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부원, 세상 욕심, 돈 욕심, 땅 욕심은 많아가지고 오만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을 내용은 딱 하나로 봐요. 사후 준비 잘했냐, 노후 준비 잘했냐. 예수의 교회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쓴 바 없지만 사후 준비 하나만큼은 100% 성경대로 철저히 잘했다. 그런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서 제가 설교 본문 안 들어갔는데
그냥 다음 주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고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들으고 싶었던 이야기만 제가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재림을 믿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터인데 다시 오실 주님, 살아생전에 만나면 역사적 종말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께 찾아가 만나면 개인적 종말인데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메가는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운명할 수도 있고,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여행하다가 안전사고로 죽을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일하다가 낙상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을 여러 면에 있어서 다양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하루 평균 816명이 통계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816명이 죽어요. 그 죽음은 왜 죽었는지를 따지면 정말 여러 가지겠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띄울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음 절 끝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 24장에 계속 빨간 줄로 강조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24장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껍데기, 등은 양쪽 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소진됐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리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떨어졌는데 왕년에 채워놓은 거 그거 하나 믿고 껍데기 신앙 등 붙잡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냥 문 닫히고 말았어요. 구원의 문 활짝 열려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